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성경 977면입니다. 할렐루야. 대림절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인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근데 왜 또 대림절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예수를 믿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주님이 오심을 얘기했던 그때 그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다시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말씀이라도 주님이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하는 것에 먼저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바쁘고 분주하지만 연말에 바쁘고 분주하죠. 그러나 이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찬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뭘 해주셨지를 곰곰이 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해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해주신 것을 알아야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받았구나, 이런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말미암은 위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한편으로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걸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 하신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곰곰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냐면 이미 이사야서 9장에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서 1절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면 툭 하고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son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왜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이 그냥 툭 하고 온 게 아니라 미리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유대 민족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여기 보면 흑암에 행하던 자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주님 툭하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생각한 바를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루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마음을 쓰시고 또 준비하셔서 마침내 예수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굴 한 사람을 생각하면 얼마나 간절히 생각해 봤어요? 1시간? 10시간? 한 달? 혹은 몇 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흑암에서 빛을 주시기 위해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길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랑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춰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 봤는데 이렇게 하자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늘 그래야지만 대림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오늘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을 비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빛으로 하시잖아요. 생명을 주는 참빛, 어제 요한복음 말씀도 그렇고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빛을 비춰서 어둠은 혼란과 흑암이거든요. 그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우리에게 빛과 같아. 다시 한번 참빛, 생명을 주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 빛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아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내가 입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참 빛 가운데 거하신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일이 또 뭐냐? 3절부터 나오죠.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곧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여기 보면 3절에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를 나눌 때 즐거움 같이 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이 4번 나와요.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해 하심으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를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온.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믿고 경험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억지로 즐거워라가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해 주실 거라는 거, 하신다는 거.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 멍에와 채찍, 막대기는 다 고통을 주는 것들이죠.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또 어떤 말, 이제 다 들어가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왕이 오시는 거예요. 통치자가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유에 오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런 주님의 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들은 즐거움을 얻고 여기 있는 것처럼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뿐만 아니라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섭같이 살라고 그러십니다. 섭은 이제 지푸라기죠. 여기 보면 군인들의 신, 이거 군화죠. 그리고 피 묻은 군복을 하나님께서 지푸라기 같이 다 태워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통의 상징이죠.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고 불하게 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제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서니까. 근데 일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6절이죠. 그렇게 하실 건데 어떻게 벌어지냐면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유명한 기절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란 말은 정권 혹은 통치 이런 뜻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권이 통치가 있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말은 놀라우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wonderful입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그분은 그의 어깨에는 정사, 그분은 정권과 통치를 가지신 분이에요.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으로, 그 다음에 그 이름은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또 모사라, 카운셀러,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계속 함께 하시는, 그래서 영존하시는 말이 everlast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성경에 보면 everlasting father, 계속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왜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얻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원하지? 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춰주시고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건져주신 일을 누굴 통해서? 한 아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제가 어제 새벽 기도도 그렇고 수요 기도할 때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외에는 이런 분이 없어요. 또 이런 일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말씀 있는 그대로 내가 예수님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큰 위로 넘치고
찬송가 중에 큰 위로는 이 험한 세상 살 동안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그 몸을 고난다. 세상할 동안 큰 위로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 위로가 그냥 훅 오는 게 아니잖아요. 느낌으로 그냥 그분이 어떻게 하셨지? 와,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우리가 보고 받고 믿을 때 우리 속에 큰 위로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 너 위로받아. 그런 분은 감사하니. 근데 어떤 분은 예수님 너 어떻게 위로가 돼?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고 믿어야 한다. 맨 마지막에 7절에 보면 미리 하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예언이지만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눈이 보이는 상황은 이것과 안 맞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정사는 여기 보면 영원함과 더함이 무궁하다는 말이에요. 무궁하다는 말은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일하심은 주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그 정사라 그랬죠? 정치, 정권, 통치, 그것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끝이 없고 계속되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오셔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약속하신 대로 보이시고 이런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대림절, 형산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그냥 오셨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즐거움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있었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고 마침내 그분이 통치와 정권을 가지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또 평강의 왕, 또 기묘자, 모사로서 이 일을 충분히 이루어가시고 끝까지 이루어가시고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왜?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계속될 거란 말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이루심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 예수님의 오심을 보면서 그래서 시므온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다시 한번 어쩌면 이 말씀도 우리가 성탄절마다 보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 마음속에 곰곰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을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죠. 그 어깨에 정권과 통치가 있으시고 그분이 계속해서 이 일을 이루어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채찍, 멍에, 막대기를 부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때 그 말씀에 우리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사는 우리에게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된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그 뜻대로 되니 지금도 오늘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대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의 근거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에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 주의 권속들의 삶을 이렇게 책임지실 거란 말이죠. 이 일이 어떻게 해요? 이후로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영원이라는 말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님 모신다 하면서 영원히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복되는 사람입니까? 주님의 통치를 알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 주님의 그 통치, 주님의 그 권세와 권위 아래 있어서 그것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또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고통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그 은혜의 비침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든 고통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깨트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같은 분이 없고 예수님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히브리서에 보면 옛적부터 우리에게 여러 모양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걸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고 너희를 모든 멍에와 압제와 막대기에 건져주고 있고 너희를 괴롭혔던 모든 부인들은 잘못된 권력을 말하는데 지푸라기처럼 다 없애버릴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알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어. 그리고 그것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일을 계속하시다는 증거야.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빛을 받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면 답이 안 나요. 답이 없어. 세상을 보면. 세상을 무시하거나 세상이 틀렸다 망하라가 아니라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빛을 보고 살아가야 돼. 세상은 혼란과 어둠이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갈 때. 그런데 살다 보니 우리가 빛을 못 보고 혼란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빛을 봐야죠. 빛을 받아야죠. 그래서 제가 데뷔할 때마다 말하는 거 있죠? 먼저 은혜를 받아. 예수부터 은혜를 받아. 빛을 받아. 예수를 받아들여. 그래서 그게 뭐예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느낌으로 아셨으면 좋겠어요. 밥이라는 걸 아는 것 때문에 배가 부른 거 아니잖아요. 밥 먹어야 돼. 안다고 배가 부른 게 아니야. 밥이 있다는 걸 아는 게 배가 부른 것도 아니고 밥 먹으면 배불러를 안다가 배부르는 게 아니라 먹어야 배부르죠. 밥이 있다는 걸 아는 것으로 배부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밥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 나 밥 먹어야 돼 하는 것을 배부른 게 아니라 밥을 먹어서 배부르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분야가 아니라 믿고 받아들여서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말씀 즐거움과 위로가 넘치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것이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 일종에 보여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주님이 믿어질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경험이 될 때 여러분에게 위로와 즐거움과 소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주신 평강 하나님 주신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